오늘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영적 가면을 벗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머지 후반부로 오늘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의 가장 오늘 핵심적인 거는요. 강요와 자기 보호예요. 네, 강요와 자기 보호. 그리고 이제 이분이 쓰는 내용들 중에서 반복되는 것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반복되는 것이 절대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읽어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떠서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반복 학습을 하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오늘 이제 나누는 이야기 핵심이 사실은 강요와 자기 보호인데, 이 강요와 자기 보호를 하기 앞서서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 더 근원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미 다 알고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만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 원하시고 만족을 누리려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관계라는 걸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존재적으로 사랑이시고 존재적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존재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랑, 공동체, 관계, 사귐,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에 맺으려면 관계는 반드시 누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더불어 상대할 사랑은 반드시 공동체를 요구하게 되었고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사귐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죠?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모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하나님처럼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형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관계를 맺듯이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도 우리 삶에서 구현하는 거죠. 누구로 구현하는 겁니까? 다른 지체들과 함께, 다른 이웃들과 함께,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세 이전부터 영원토록 맺어오셨던 그 관계성을 우리 삶에서 우리도 다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우리가 신약적으로 달리 조금 더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무엇일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는 것,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 네,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한 인간은 누구였죠? 최초의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아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그 가장 궁극적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질 때야만이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28에서 31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실 그 계명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아니죠.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우리 좌절감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껴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부끄럽게도 느껴집니다. 그렇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왜 안 될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레리 클립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배움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부모고 스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맺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맺으시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맺으시는 그 관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사랑했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사랑의 관계에 맺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도 불어넣어 주었죠. 하고자 하는 열정, 열망, 갈망, 그리고 그 기쁨, 성취, 그리고 할 수 있는 생각들, 의지들 우리가 다 불어넣으신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이런 것들 다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맺으시는 그 관계를 아담에게 가르쳐주고 아담은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걸 어디서 구현하는 거예요? 하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에서 그걸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구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관계 맺고 존재하듯이 이들도 그렇게 공동체에서 관계 맺으면서 존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처럼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 속성을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렇죠? 죄의 이게 아직까지 그 결박되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안에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빚어 만드셔서 그렇죠? 내가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빚어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빚어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더 닮게 되고 더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실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죠. 부모로서 여러분 보다 보면 제가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부모로서 아까 우리 자녀 이야기 나왔지만요.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한테 나한테는 잘 못해줘도
괜찮아. 사실 그거는 뭐, 예. 그렇지만 자녀들끼리 관계가 어려우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부모에게 잘 못해줘도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좋아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부모가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느낀 것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이 만족이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닮은 자만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필립 라이크드라고 이제 유명한 그 위튼 칼리지 총장님이 계시는데 그 총장님이 쓴 책 중에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의 모델이 됐어요. 진정한 모델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정말 나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살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내 삶에서 구현하고 싶습니까?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삶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삶인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인간은 내면이 있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외면이 있어 있죠. 그래서 이 외면은 뭡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인 거죠. 우리의 말하는 거, 습관, 행위,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낸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내면인 거예요. 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거다. 우리 입을 우리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입 조심하고 말 고치라 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은연중에 우리가 한두 번 노력을 할 수 있죠. 잠깐 노력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언어 습관 안 바뀌어요. 우리 행위 바뀌는 거 정말 마음에서부터 내가 그걸 바뀌지 않으면 우리 행위 바뀌는 거, 습관 바뀌는 거, 태도 바뀌는 거 정말 안 바뀌어. 그래서 레리 클리프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좀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의 마음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정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이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 되어져가지고 우리 사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구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뒤집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겁니다.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 나를 아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나라는 우상. 내 생각, 내 만족, 내 기쁨, 내 꿈, 내 계획, 내 목표, 내 편안함. 모든 것들이 사실 나 중심이에요.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부터 사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결혼할 때 저 사람과 함께 결혼하면 내가 현재 삶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거죠. 내가 결혼했는데 현재보다 내가 더 불행해지고 더 힘들어질 거야.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도 결혼하지 않아요. 그것이 상대방이 아무리 큰 유익이 되어졌든 아무리 큰 만족이 되어졌든 내가 지금보다 결혼해서 더 힘들어질 걸 예상한다면 우리는 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냥 살아보면서 서로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왜? 서로가 잘 돼야 그때부터 내가 잘 된 걸 배우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지극히 우리 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극히 우리 중심적인 존재. 그래서 지극히 우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대인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대인 관계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나타나고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리 크비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보호와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요. 예. 근데 이 강요나 자기의 보호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 자기 보호는 뭐냐면 자기 보호는 자기가 고통스러울 거를 대비해서 이 고통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이 자기 보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부터여서 저도 사실 잘 알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는 다 무너져 있는 우리는 문제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온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사실 많아요. 단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겉으로 포장해서 살 뿐이지 실상은 여러분들도 저도 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저의 문제는 뭐였냐?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은 해.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많지. 왜 걸거부스를 만들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얘기도 있지만은 아내가 저한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나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남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한테 자꾸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는 남자로서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여러분 있죠? 남자는요 인정과 존경에 목말라는 사람이거든요. 여자는 사랑과 존중에 목말라는 사람이고 남자는 인정과 존경에 목말라는 존재예요. 네. 그래가지고 남자는요 잘했다 칭찬해주면요 무조건 좋아해. 네. 여러분 사실 자매들이 남자 다루는 거 아주 쉬워요. 그걸 못하더라고. 네. 인정과 존중에 목말리는 존재들이에요. 여자들은요, 네. 미양자매님 우리 종호집사를 뚝뚝 치치는데, 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여자들도 사실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존경은 남자다. 미안합니다. 존경은 남자다. 남자는 인정과 존경, 여자는 존중과 사랑이에요. 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을 바라보려면요, 우리는 다 무덤가에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해 나가려 하지 않고 저는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 또 뭐가 문제 있냐고 내가 그냥 슬쩍 넘어가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은 뭐가 있냐면 내가 존경받지 못하구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구나. 다시 말하면 뭐냐면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인정받고 싶은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직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럼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하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를 외면하는 거예요. 문제를 외면하기 때문에 삶이 평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자기 보호예요. 그러니까 직면해야 될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계속 그냥 괜찮은 것처럼 외면하면서
계속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고통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란 고점을 들어서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면서 벌벌 떨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고통스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모든 노력을 다해. 그러나 여러분, 고통 자체가 여러분 절대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이것도 고통이에요. 그럼 그 고통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육신은 조금 쉼을 가져야 돼. 에너지를 충족시켜야 돼. 그래야 다시 일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들이고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돌봅니다.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그냥 막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브레이크가 풀려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다리에 다쳐서 피가 나요. 피가 난다는 말은 뭐냐? 그때 아픕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가 좀 다리가 다치고 상처나고 피가 나. 여기에 좀 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해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을 모르면요. 우리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피가 나도 상처가 골마도 우리는 모르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진 않았습니다. 단지 그 고통이 힘겨우지 않았을 뿐이죠. 여자가 해산할 때 약간의 고통이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낫는 거예요. 지금 좀 힘겹지 않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다가 넘어지면 피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당연히 놀다가 넘어지죠. 여러분 놀다가 넘어지는 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인간이다 보니까 놀다 보면요,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 그냥 숨바꼭질 하다가 나무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면 머리에 부딪히면 아프죠, 혹 나죠. 그거는 여러분 전혀 죄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아, 내가 놀 때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좀 살피면서 놀아야겠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고통 자체가, 근데 이 시대 사람들 뭐냐? 고통 자체를 무조건 죄악시 여겨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을 빚어나가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고통에 곧잠을 들어도 그걸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피하려고 모든 관심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데 그 삶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 고통 없는 삶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비 뭐예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힘들지 않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 남편이 나를 속썩여서 힘들어요. 저 아이가 나를 속썩여서 힘들어요. 일이 잘 해결이 안 돼요. 뭐 건강 문제부터 해서 모든 관심은 다 어디에 맞춰지느냐?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힘들게 하는 것부터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너와 나와 관계를 맺으면 영적인 생수가 나와서 그 생수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줄 거야. 더 이상 영적인 갈망. 그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느끼는 갈망이거든요. 여러분 돈 있다고 갈망 안 느낍니까? 돈이 있어도 다 갈망 느끼죠.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갈증 때문에 사람이 이것저것 다른 거 하잖아요. 그렇죠? 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왜 나중에 다 이혼합니까? 왜 또 다른 사람 또 만나서 결혼하나요? 돈이 수십조 있어도 그 수십조가 그 수십조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지만은 누려볼 수 있는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맛있는 거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지만 그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찾고. 그렇지만 찬다고 해서 사실은 또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 말은 뭐냐? 너희는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충족되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걸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계속 외면하고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그 스페이스를 채우지 않는 상태로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그 공허함을 느끼는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우리는 뭔가 또 다른 것을 또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또 일종의 자기 보호인 거예요. 자기 보호.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나야. 너는 나 앞에 나와서 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만나야 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너의 그 영적인 그 방황을 너가 멈추고 이제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삶에서 절대 못 벗어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강요는 무엇이냐? 또 레리 크비의 그 강요를 이야기했죠. 강요는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계속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어떤 학업적인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 학업적인 것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학업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것이 있는 줄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녀들이 학업을 잘해서 성적을 잘 받고 하면 뭐가 기뻐요? 내가 뿌듯해지거든요. 내 마음에 만족감이 오거든요. 자랑스러워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도 하고 싶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자녀를 위해서 학업 공부할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은요. 나를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학업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또는 내 마음에 불안한 거, 두려움, 애들이 뭔가 잘못될까봐,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게 뭡니까? 강요예요, 강요. 레리 크비 그 이야기 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기 보호하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적당히 간격을 두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김용복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프다.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픔을 각오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아픔을 각오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가 홀로 살아야 돼요. 또 홀로 살면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마음의 그 스페이스, 외로움과 공감과 허무함을 우리가 달랠 수가 없고 더 미쳐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 또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봐 우리는 적당히 관계를 두고 적당히 관계를 맺는 거죠. 나로 오픈하지 않고 상대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나의 문을 열지도 않아요. 보여주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들어오게 하지도 않는 거죠. 오히려 들어오면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가로막아 버리고 그러면서 적당주의로 살아가는데 적당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느끼는 우리의 마음의 삶의 어려움도 있어요. 왜?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도 못 누리거든요. 더불어서 영적인 성숙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보호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싸우기 싫어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싸우기 싫어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예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고 고통 안 받을 수 있어.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 상황을 통해서 상처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너가 왜 상처받니?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뭐냐면요. 우리의 기대치거든요. 저 사람이 저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다 기대치가 있어요. 남편이니까 저렇게 해줘야지. 아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저도 사실은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특별히 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에게 제가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이만큼 해줘야지. 아내한테도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 열고 몸까지 열었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까 알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까 아셨지만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다 여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여는 거 싫어해요. 왜? 여는 거는 고통이고 여는 거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닫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있죠.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열었고 그걸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기 싫어서 아프기 싫어서 적당지로 관계를 맺으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삶의 어려움들, 마음의 고통들, 관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영적인 미성숙함들 그런 계속 남아있고 그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관계 맺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맨날 하는 우리 이야기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성령께서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관계 맺는 거 어렵지만 우리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오픈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묶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불안 속에서 내가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느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겨요. 그 확신과 신뢰가 있으니까 사람한테 나갈 때 나의 흑물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흑물도 드러내는 것도 저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예.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원래 그렇게 뭐 성숙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믿으니까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내가 믿으니까 사실 거기서 내가 확신이 나고 거기서 관계 속에서 담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충족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가지는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실망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레리 클럽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 관계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실망을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망한 것만큼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요구하는 걸 충족시킬 수 없어. 정말 저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걸 충족시킬 수 없어.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를 기대하고 만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충족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만이 진짜 나를 충족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오게 된다는 겁니다. 실망은 우리에게 고통이고 절망도 고통이지만 그 실망과 절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실망과 절망, 어떤 내 마음에 어떤 낙심을 느끼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배운 거는 뭐냐? 사람들을 사랑은 하되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내가 많이 낮췄다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사람들 사랑해요. 사람들 정말 좋아하죠. 저는 사람들 참 좋아해요. 사람들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기대,
그들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특별히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이에 대한 기대를 저는 다 내려놨어요. 그냥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기대, 그렇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제가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관계성 속에서 예전보다 제가 조종하거나 강요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조종도 강요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습성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문제를 대할 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부담스럽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존경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만큼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인정과 존경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제가 원하는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제가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달라지게 된 거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상처 받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사람들을 다 이제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 고통 없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를 다시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걸 배우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했어요. 좋은 가르침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는 가난한 자였고 노예들이 많았어요. 철저한 신분사회에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동물 취급 받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의 상처로 말하자 같으면 그분들이 받은 상처는 우리는 감히 상처롭고 상자도 못 내밀어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에게 노예로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에서 평생을 대들어 살아왔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아주 상처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상처가 있지만은 그 상처를 부둥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죠. 결코 그들은 자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상처에만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은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뛰어넘은 겁니다. 사단은 계속 고통을 줘요. 제가 이야기했죠? 사단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 주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돌리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너가 제일 힘들어, 너가 제일 어려워, 너가 제일 불쌍해, 너가 제일 도움을 받을 사람이야, 너가 제일 연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게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 맞추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욕구를 충족시키게 만들고 또는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 현실들, 실상들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여러분들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저는 성년자매가 아까 저한테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그 용기 있는 이야기거든요. 저럴 거 완전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야기하다 보면요. 사실은 다 의견을 맞춰 나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다 그 속에서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우리가 괜찮다고 하다 보면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보호가 되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을 수 있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외면하게 되는 거죠. 평탄하게 갈 수 있지만 진짜 평탄이 아닌 거죠. 거짓된 가장된 평탄인 겁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죠. 뭐죠?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진정한 변화라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지극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예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난다. 그 내면은 어떤 내면이죠? 하나님과 관계로 충족될 수 있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보호와 강요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할 수 없어요. 빈 구석이 있고 빈틈이 있고 구멍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채우지 않는 물독에 물을 담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영적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인사이드 아웃,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 깊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깊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영적 갈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괜찮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가 도망가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종하고 이용하고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해주고 누구보다 우리를 아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